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서로 다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처음에 복음을 듣고 거절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서 개척을 하고 지하실 20평에서 물 나는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3층 건물이었는데 2층에 사는 집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교회가 왔으니까 이제 가서 인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이렇게 젊은 아주머니였어요. 어떻게 왔냐고. 여기 밑에 새로 들어온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렇게 제 신분을 밝히고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요, 문을 탁 닫으면서 우리는 불교예요. 그 자녀가 2명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빠하고 또 여동생이 어린, 그 학교도 그때 들어가지 않았는데 두 친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먹었어요. 그 첫 번째 그 아들은 구자경이에요. 구자경. 제가 이쪽으로 와서 언젠가 가서 한번 만난 적도 있는데 그렇게 거절했던 분이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들, 딸이 나오니까, 특별히 그 아들이 이렇게 숨이 차서 계단을 이렇게 잘 못 올라가는 그 질병을 뭐라 그래요? 천식이요, 천식.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천식이 좋아지고 천식이 나아지니까 우리는 불교예요 했던 그 엄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거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예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예요, 이제 개척하고 그 여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어떤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불교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불경을 틀어놨더라고요. 옛날 테이프 있죠. 거기에 불경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저는 잘 모르지만 불경을 틀어놓고 딱 가보니까 벌써 불교에 심취한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 스님하고 통화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이 불교에 빠져 있는 가정인지 알 수가 있지요. 가보니까요, 정말 이 가정은 완전히 불자의 가정이고 또 미신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갔으니까, 목사가 갔으니까 이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 스님이 제가 갔는데도 전화 왔는데 그 가정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에 관련된 것, 미신에 관련된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보따리예요. 막 부적부터 시작해서 여기 차는 염주, 뭐 여기에 막 이것저것 다 모으니까요, 이 불경책 이런 거 다 모으니까 한보따리를 가지고 의정부에 가면은 거기 무슨 천입니까 그게? 오래돼가지고 그 천 이름도 잊어먹었네. 중랑천. 중랑천에 가서요,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희가 이쪽으로 왔을 때에도 가끔씩 한 번씩 왔었습니다. 집사님이 되어서 그분의 이름은 한영순이에요. 한영순. 집사님이 되어서 어디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잊지 못할 때 한 번씩 찾아왔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렇게 불교에 심취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거절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말씀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복음 전하다가 그런 분들 만나 보셨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예전에 부천에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가서 전도를 나갔는데, 가서 어떤 분이,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2명씩 짝지어서 갔잖아요. 제가 그 복음을 이제 쪽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구정물을 저한테 부어버렸어요. 제가 그 옷이 다 젖어버렸지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옷을, 양복을, 처음 산 양복을 입고 갔는데 안 벗었다고. 제가 여기에서 구정물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났었어요, 옷에서.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했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자, 여기 베레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편견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이들이 뭐 한다 그래요? 편식한다고 하잖아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반찬만 먹어.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아멘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은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켜요.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잘못된 것이 없나 막 신경을 쓰면서 곤두세워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은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뭐 실수하는 거 없나? 목사도 설교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을 다르게 읽을 수도 있고요.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요. 이 간절한 마음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 13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시기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요, 베레아에까지 따라와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뭐하게 하거늘, 소동하게 하거늘. 같은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래도요, 여러분의 마음 밭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은혜가 되고 또 어떤 분은 은혜가 되지 않고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어때요? 간절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지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은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기다려지셨어요? 말씀에 대한 막 갈급한 그런 심령들은요, 왜 빨리 주일이 안 오나,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 왔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내 마음판에 잘 새긴 못처럼 박혀져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이 치료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장애물이 제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육간에 치료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안에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죽은 자를 일 행하시고,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믿는 없습니다.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주의 던져,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있는 자에게는 능치 던져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있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받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무조건 믿지도 않았지만 무조건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세계 80억의 인구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상고하다는 말은요, 자세히 조사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 다음 깊이
깊이 연구하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진리를 분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에 가면은요, 저는 가끔씩 허브차를 시켜 먹을 때가 있어요. 허브차 아시죠? 허브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브차는 시켜 보면은 티백차로 나오더라고요. 티백차로. 티백.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티백차를 놓고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우려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티백차를 그냥 빨리 먹고 싶다 그래서 1초 2초 담궜다가 그냥 바로 갖다 주는데 먹으면 맛이 나요, 안 나요? 네, 맹물입니다. 맛이 안 납니다. 이 티백차는요, 우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려내야 돼. 적어도 몇 분 동안 우려내면은요, 그 허브의 특유의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허브차? 여기는 허브차도 드신 분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티백차는 우려내서 먹어야 맛이 나서,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도요. 그냥 오늘 이렇게 한번 듣고 끝나면은 여러분 맹물하고 똑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상고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적기도 힘들고 없는데요. 우리 카페에 가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올려놔요. 카페에 설교 이 본문 자체를 올려놓습니다. 그거 보면서요, 여러분 계속 되새김질 해보세요. 계속 이 말씀을 우려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 말씀인지 말씀을 되새김질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려내다가 보면은 그 말씀의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그냥 한번 듣고 끝나서 일주일 내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야지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기고, 이렇게 해야 말씀이 영양분으로 나에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도 우려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상고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말씀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상고해. 그래야 내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 날요, 교회 사모차를 끌고 저 연천에 갔었는데 차가 자꾸 소리가 나요. 소리가. 이게 언제부터 났느냐 하면은 몇 개월 전부터 났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지방에서 속초에 갈 때 그때도 뭔가 비 소리가 나더라. 제가 소리에 예민해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 소리가 나는 거야. 제가 옆에 탄 목사님 보고 한 뒤에 좀 가서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요. 가서 뒤에 가서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이거 라이닝이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알고 있는 그 공업사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보시더니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라이닝이 잘못됐을 것이다. 그래서 막 가까운 곳에 빨리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진짜 이 라이닝 이 패드가요 다 따라 버렸어요. 더 따라 가지고 이게 다 따라서 정말 조금만 더 이제 타면은 완전히 따라 버릴. 그 차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이거 둥근 거 패드 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드럼인가요? 예,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 자, 그게 보니까 만져보니까 거기도 이게 좀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지고 야 여러분 소리 나면은요 빨리 가셔야 돼. 만약에 조금만 늦게 갔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소리를 또 무시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는요 그거 가까이 가서 자세하게 들어보듯이 아니면 또 공업사에 물어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이 생기고 잘 모르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돼. 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소리가 나도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갈지 않았더라면은 완전히 그냥 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새 된 거예요. 새. 완전히 그러니까 그걸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뒷바퀴인데 뒤에 이쪽을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가지고 패드를 좀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오늘 이거 보여주면서 설교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었을 텐데. 진짜 저는 그렇게 따른 걸 처음 봤어요. 완전히 그 매끈매끈한 부분이 다 따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내 안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노력과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캄캄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에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등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저 천국까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또 한 장이라도 읽고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안다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또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말씀의 열매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이 베레아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의 기부인들과 또 여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남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베레아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핍박하고 거절했지만 여기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안 믿어도 복음을 전하셔야 돼. 예? 복음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한번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버리고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복음은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은 뿌리면은 싹이 나요, 안 나요? 물론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먼저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의 열매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능력이고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이요,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끝나면은
열매를 거두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농부를 보십시오. 이 농부는요, 씨앗을 뿌릴 때 당장 열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씨앗이 아까워가지고 농부가 못 뿌리고 그런 농부는 없어요. 농부는요, 이 씨앗을 뿌릴 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자들을 뿌려가지고 심어가지고 이게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종자라도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아까워서 심을 수가 없잖아요. 농부가 의심하는 분들 봤어요? 심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걸 농부들이 알기 때문에 매년마다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가 한 달 일하면 월급이 안 나와. 월급도 그럼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월급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내가 한 달 일하면 반드시 그 한 달 일한 대가, 월급이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그걸 아니까 요즘 직장 다니는 분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요. 또 늦게까지 일해야지요.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일하면 월급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씨앗으로 알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의 열매를 맺읍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끌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면요, 힘을 잃었다가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하고는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를 밝혀주는, 나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말씀의 열매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엘찬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